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영성학교로 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에서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 종목은 지금까지 9개 나라 선수들만 메달을 획득해 왔는데, 출발이 다 전력 질주, 썰매에 몸을 딱 밀착시켜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방향을 전환하며 속도를 내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몇 분에 끝나지만 몸으로 체득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 적용해서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드문 이유이죠. 영성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것, 딱 이 세 가지죠. 스포츠 경기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무수한 시간 훈련을 합니다. 실전의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영적 훈련은 실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욱 어렵습니다. 훈련을 잘했다면 실전의 실적을 내놓아야 하죠. 우리의 기도 훈련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탁월한 방법을 적용한다 해도 실제 영적 전투에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의지할 때 자기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죄와 싸우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실전인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잡념이 들어올 때가 실전의 상황이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터질 때가 바로 실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앞서가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떠올리고 그 모본을 따라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미혹에 온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가능한 공격만 이길 수 있다면 아직 훈련 초보 단계이죠. 하지만 중급이 넘어가면 인지하기 어려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매번 당하게 되고 훈련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에 온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 인본적인 지식을 넣어줍니다. 영성학교 개교 이전 대전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의 그 칼럼 기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쓸데없이 적을 만들 수 있으니 부드러운 어조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단호하게 미혹의 영인이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공격하는 귀신과의 싸움은 사실 인지가 가능하기에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인본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으로 공격하는 경우 인지가 어려워 잘 싸우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마음을 작동시키기 전에 예수피로 먼저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확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예수피를 달고 살거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생각을 거르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은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바빠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네 하는 생각은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 같으나 이 생각의 밑바닥에는 내가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며 자기의 의가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귀신들이 왜 아직도 안 나가는 거지?
이것은 불신입니다. 귀신은 기도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의 기도 행위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신앙이며 죄이죠.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조급함이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을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기 능력과 노력을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는 교만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넘어졌습니다. 나는 부패했고 내 모든 생각은 부패했음을 떠올리면서 회개 중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하십시오. 미혹의 영은 죄책감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치려고 한다 해도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나 100번 넘어지나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 이론은 예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로 싸우는 것뿐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 자야,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하는 생각은, 나는 원래 이런 죄 따위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그 몸으로 지불해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속죄함을 주신 것이고,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죄책감이 아니라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즉시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한 방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죽게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으로 자신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것인데, 미혹의 영은 이를 방해합니다.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내가 원하는 때 해결되지 않거나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완전히 낫지 않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 것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미혹의 영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둔갑시키죠. 이러한 생각들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문제들의 해결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혹의 영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극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었음에도 믿는 자는 적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를 잡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를 발췌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첫 번째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직계 가족이 나의 삶의 변화를 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어 기도를 시작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삶이 형통해져야 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도 해결되고 고질병도 낫게 되며 하나님께서 삶을 만져주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 권사에게 드려지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생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공동체에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지 않는 곳이며 인간적인 신념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가 이러한 열매를 보인다면 천국과는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는 곳이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성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다면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마음을 갈아엎는 기도 훈련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